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77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의 음성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음성,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경청. 이렇게 음성, 기도, 경청이라는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음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7편 1절에 두 번씩 반복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음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음성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음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성이라는 것은 소통의 중요한 통로이자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관계는 음성으로 맺어집니다. 아이들도 태어나서 이제 1살 되면은 언어를 배우는데 그 언어 가운데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음성을 통해서 엄마를 외치기 시작하죠. 또 태어났다는 신고는 뭘로 합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으앙 하고 울으면서 탯줄 짜름과 동시에 음성으로 자기 존재를 표현합니다. 음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 존재의 표현의 유일한 수단이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음성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성이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음성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은 음성을 좋아하십니까? 누구의 음성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의 음성을 좋아하고 당신의 음성을 좋아하시고 동시에 나의 음성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시편 77편 1절에서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듣기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내 음성을 하나님이 듣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는 것? 내가 듣는 것.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상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음성이라는 이 존재입니다. 음성이라는 이 대상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인간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희열이 넘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일상 속에 또 2026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인생의 살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넘친다면, 매일매일 들려진다면 얼마나 희망찬 미래를 살겠습니까? 미래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오리무중이라 할지라도, 첩첩산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음성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음성은 대표적으로 기도라는 언어로 표현될 수가 있고 찬송과 찬양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우리의 음성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음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나를 기쁘게. 그래서 음성의 상호 사용, 상호 교환, 상호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잘 살려면 이 음성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좋아하고 음성 듣기를 기뻐해야 하고 음성 듣기를 즐겨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읽고 또한
중요한 말씀은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꿈에 막 튀어나오고 또 누가 툭 치면 튀어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좋은 말씀, 신실한 말씀, 언약의 말씀은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고귀한 말씀은 꼭 붙들고 마음에 신비에 새겨놓고 그래서 음성이 가장 중요하다. 음성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삶 속에서도 사실 상당히 많은 직업이나 여러 가지 그 교제와 관계 형성은 음성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음성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다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시죠? 저희 교회도 아마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 핸드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왜 들고 다니죠? 통화하고 소통하려고 또는 심지어는 음악이나 뉴스나 또는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음성의 의존도가 높고 음성으로 사업도 하고 전화로 사업도 하고 약속도 정하고 친구와의 약속, 여행 약속, 뭐 음식점에 갈 약속 다 음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음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데 아나운서들도 방송국에서 뭘로 그 멘트와 정보를 전달합니까? 음성으로. 가수들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곡을 여러 가지 감성적인 곡을 무엇을 통해 전달하죠? 음성을 통해서. 배우들도 연기를 몸짓 발짓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사 전달을 음성으로. 연극 배우, 뭐 영화 배우, 오페라 배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음성으로 택시를 타도 여러분이 어디로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기사분에게 전달할 때 의사를 전달할 때 뭘로 합니까? 음성으로. 우리 저기까지 뭐 파주까지 또는 뭐 서울 중랑구까지 무슨 도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이렇게 음성으로 소통을 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성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사실 우리 인간은 음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생 전체를 다 보냅니다.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자. 이것도 음성으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밥 먹자. 언제 어느 때 모이자. 이것도 다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음성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는데 여러분의 음성은 다양하고 또 음성 안에는 체계화된 언어가 있어서 또 메시지를 실어 보낼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런 특별한 언어를 우리 인간에게 전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동물에게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고양이나 뭐 강아지나 참새나 그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는 다양한 그것을 타이핑 치거나 문자로 바꾸면 책이 막 나올 정도로 여러분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저술가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책을 많이 쓰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쓴 책은 몇 권입니까? 여러분이 발간한 책. 여러분이 발간한 책. 여러분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여기서 책 안 쓰신 분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장 쭉 22장까지 마지막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책들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서 생명의 책과 무슨 책들이 펼쳐진다고 합니까? 행위의 책들이 펼쳐진다. 행위의 책들의 내용은 다 여러분의 음성이 그대로 타이핑 문자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활동하면 책을 4권씩 쓴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밝았구나. 여러분이 기지개 피는 소리 그 음성 하면서 스트레칭 하는 것부터 해서 첫 타이핑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행위의 책의 첫 마디가 여러분의 그 탄식과 탄성, 신음 그리고 기지개 펴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그 글이 시작되면서 마음의 묵상까지도 타이핑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 언어로 나타내는 것 하나하나가
혼자 사는 말이나 누구랑 같이 상호 교환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하는 이야기나 다 여러분이 잠잘 때까지 다 책으로 탁탁탁 치는데 그게 행위의 책들입니다. 행위의 책들은 여러분이 하루에 4권씩 썼으니까 분량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도 그것이 행위 책들에 기록되고 언어로 한 것도 행위 책들에 기록되고 그러면 하루에 4권씩 쓰면 1년 365일 동안 최소한 몇 권을 씁니까? 4, 3, 12 하면은 1200이 넘고 한 1300권을 쓸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의 연수를 곱해 보십시오. 장로님이 90년을 사셨는데 1300 곱하기 90 하면은 뭐 얼마 정도 책을 쓴 겁니까? 10,000권이 넘을 겁니다.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행위의 책들이 10,000권 이상이 쭉 펼쳐져 있는데 우리 장로님 또 장수 체질이라서 앞으로 뭐 한 20년 더 사실 텐데 베스트에도 쭉 넘어가실 텐데 책이 앞으로도 많이 써질 겁니다. 한 15,000권 정도 쓰지 않을까. 우리 모두 다 최소한 뭐 가은이도 한 1,000권은 썼을 것 같고 우리 모두가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생각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죠. 그건 다 하나님 앞에 타이핑 탁탁 쳐지는 책들입니다. 누가 기록합니까? 천사들이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네가 쓴 책이다. 내 인생이라는 너희들의 삶의 스토리, 라이프 스토리가 담겨진 책이다. 네가 쓴 거다. 저자는 누구다? 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 좋은 책이 되려면 나중에 상도 있고 가치 있는 책이 되려면 중간중간 하나님과 의논한 흔적이 많은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과 의논한 부분이 나오면은 이 책은 진짜 가치 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면서 음성을 주고받는 부분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잘못 살았던 잘못했던 언어까지도 다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어서 교정본으로서 행위의 책의 완성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확인될 수 있는데 이것이 다 상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에는 어떤 음성이 들어갑니까? 우리의 회개의 기도도 들어가고 간구의 기도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옳습니다. 아멘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던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유효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상급을 쌓는 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들을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자 그리고 아주 다작을 하는 굉장히 많은 책을 짓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성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고 증거하고 이 음성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사실, 나의 음성, 여러분의 음성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찬미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면서 또 감사를 표현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77편 1절에 음성 다음에 2번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용어가 2번 반복이 됩니까?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부르짖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혼자서 부르짖는 것도 아니요, 광야에서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도 2번 나오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간구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테필라라는 단어입니다. 테필라는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프레이어라고 하죠. 프레이어. 이 테필라의 삶,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고 영성이 부양되고 영성이 활성화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테필라,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길을 알거나 또 길을 찾아가거나,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가는 철로 역정의 여행자이기 때문에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특성은 뭐다? 길을 찾는 사람들, 이른바 도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도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천국 가는 길을 잘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인들보다는 천국 가는 길을 능수능란하게 잘 찾아간다. 여러분, 옛날에 도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통했다, 도가 통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존경받았던 사람들 중에 도사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한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면 그 분야에 무슨 급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무슨 급이야? 사자 들어가죠. 그 사람은 무슨 급? 도사급. 도사급은 무슨 급보다 높습니까? 박사급보다 높은 게 무슨 급이에요? 도사급입니다. 도사급. 그러면 도사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죠? 옛날로 치면 조선이나 고려시대 도사 하면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산에 살았어요. 태백산, 소백산, 설악산, 백두산, 너무나 깊은 산골, 불도 하나도 없는, 옛날엔 전기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누구는 득실득실하고 호랑이나 늑대나 표범이나 여러 가지 맹수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산맥에 약초 캐러, 그리고 먹거리 찾으러, 풀뿌리 캐러 산에 들어갔다가, 많은 사람들은 깊은 험준 산맥으로 들어가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저 앞서가는 노인이 하나 있는데 저 뒤에서 따라오더니 나를 훌쩍 뛰어넘어서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길을 너무너무 잘 찾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가 여긴지 이 산속에서 나는 어두워지는데 길을 못 찾겠는데, 저분은 머리를 휘날리면서 백발도사 같은 분이 쫙 막 산에 올라가는데 진짜로 무슨 급이다? 도사급이다. 거기서 나온 것이 도사입니다. 도사는 무엇입니까? 길을 아는 선비를 도사라고 합니다. 길도자에 무슨 사자를 씁니까? 선비 사자를 쓰는 거예요. 길을 아는 선비, 길을 아는 스승. 그래서 누구에게 있어서, 옛날에는 학문이 다 약했기 때문에 학문이 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문이 깊은 것은 옛날에는 그냥 서당 훈장 선생님은 학문이 깊고, 산속에서 하는 분은 길을 잘 찾는 사람이에요. 약초가 있는 곳, 도라지가 있는 곳, 산삼이 있는 곳을 잘 찾고, 어디 가면은 시원한 물, 약수터가 있는지, 폭포가 있는지, 또 비를 피할 곳이 있는지를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사입니다. 도사. 그리고 길 찾는 데 있어서 눈이 밝아진 사람, 완전히 깨뚫고 있는 사람, 내비게이션을 머리에 장착한 사람 같은 사람을 도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가 통했다. 길 찾는 데 있어서 완전히 안 보아도 알 정도로 훤하다. 이것이 바로 도통 도사인데,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인생을 살면서 막힘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첩첩산중 못지않게 우리가 가는 길도 오리무중이고 험준사정과 같은 여러 가지 난관도 우리의 미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전하면서 또는 너무 막막하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도사처럼 길을 잘 찾아갈 수도 있는데, 의연하게 잘 찾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별칭이 뭡니까? 별명, 별칭. 나는 뭐요? 나는 뭐부터 나옵니까? 나는 길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길.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길입니다. 예, 길.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 인생의 바른 길, 천국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자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테필라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날들이 계속되고 예수 믿는 계절이 계속되고 예수 믿는 한 해 한 해가 계속되면 그 인생은 천국길로 접어든 것이고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테필라입니다. 기도야말로 길을 잃지 않는 가장 좋은 우리의 정체성과 품위를 유지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품격과 품위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그 힘은 기도하는 힘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받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고 비밀한 그 인생 여정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오늘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짜 도사처럼 방향성을 잃지 않고 인생에서 헛걸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들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우리 영혼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튼튼히 붙들어주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젊을 때나 청소년 때나 청년 때나 장년 때나 노년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반석처럼 단단하고 든든히 서 있으면, 안정감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인생을 정말 해피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시간의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일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풀려져 갔거나 추억으로 남거나 이런 과거적인 어떤 그런 산물로 바뀌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삶,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라고 하였습니다. 분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누어질 몫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있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고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이건 활용하고 소모하는 도구입니다. 잠시 활용하는 것이고, 풍성히 활용하느냐, 조금 이렇게 겸비하게 활용하느냐, 소규모로 활용하느냐, 대규모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활용하다가 손 놓고 영혼이 떠나면 가는 것이고, 분깃은 몫은 어디에 있다? 영원한 분깃은 천국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활용은 활용대로 잘 하시고, 유용하게 잘 하시고, 재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잘 활용하시고, 그러나 은사도 있는 대로 잘 활용하시고, 그러나 분깃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모되는 것이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놓고 가는 것이요, 분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은 천국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정진해가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길을 잘 열어가는 아름답고 신실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청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무엇을 기울이시리로다?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귀를 기울이다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입니다. 경청하다. 여러분들도 이 설교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십니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경청하는 자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말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들어주는 상대가 참 고맙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가 뭡니까? 내 말을 진지하게 경청해주는, 딴청 피우면서 듣는 척 맞는 척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것이 우정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와 차라도 한잔 만나고 싶고 그런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경청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도 소중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이 경청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고 기도 듣기를 원하시고 찬송 듣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뭐뭐하다?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첫 번째는 뭐다? 졸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매력이죠. 하나님은 졸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의 유약성과 한계성 때문에 때로 졸지라도 누구는 졸지 않는다? 하나님은 졸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뭐뭐 하시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7시간 이상은 꼭 자야 된다고 합니다. 컨디션 유지라고 90세 100세가 돼도 정신이 말짱하려면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만 치매도 안 걸리고 아주 강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없이도 주무시지 않아도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호소와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이만큼 대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도 여러분이 경청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누가 경청하면 또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경청하시면, 우리의 찬송을, 아까 성가대의 찬송을 하나님이 경청하시면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천사들이 경청하면 그것도 또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경청은 이렇게 귀 기울이는 능력은 실력이기도 하자 능력이고 인품이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권능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능력을 키우시면 소통이 잘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도 경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다 경청하면 그것이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1000명, 10,000명이 모였는데도 경청하는 사람은 한 몇 명 안 되고 다 졸고 있으면 이것은 부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모아놓은 교회가 있다고 하죠. 모이는 교회는 경청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도 되고 70명이 되어도 좋고 100명이 되어도 좋고, 경청하기 위하여 모인다면 이것은 정말로 멋진 일이고, 우리가 모아놓은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경청하는 능력을 키우시고, 또 이 경청하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청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믿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고, 믿음의 삶은 상급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경청의 능력을 여러분이 소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승려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경청의 능력, 또 하나님 앞에